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중에도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 다시 힘을 얻는 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의 갈급한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필요와 쓸 것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새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속박하던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기지 못한 왕이 항복을 하면서 백성을 끝내는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급히 부르면서 나가달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당장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그들이 1월 15일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라암셋에서 출발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숫곳은 초막들, 움막들이란 뜻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탈출해오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임시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야영 생활은 며칠 만에 끝나지 않고 무려 40여 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던 사람들은 남자 성인만 6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준비를 할 때 먹을 반죽을 미리 준비해서 챙겨 두었습니다.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을 430년으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400년으로 기록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450년으로 기록을 합니다. 학자들 간에 430년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때로부터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부터 삼아야 할지 논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430년보다 내려서 400년으로 사도행전은 올려서 450년으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저작 시기 때 헬라 철학에 영향을 미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반내림, 반올림 현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서는 올림을 해서 450년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할 것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42절에서 해방된 이 밤을 대대로 기념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38절에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을 것이라 보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온 모든 이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어지는 43절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규례들을 가르칩니다. 4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돈을 주고 산 종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종은 사실상 가족의 일원과도 같았고 단순히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과는 개념이 약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거류하는 사람들과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44절과 48절을 보시면 외국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홍해를 같이 건너왔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건너갈 것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옛 자아를 단절시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는데도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올바르게 또 가시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야 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품꾼이나 거류민 같은 여러 이방인들의 범주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했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돈으로 산 종은 가족으로 인정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품꾼은 종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만 고용했기 때문에 가족처럼 대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방 거류민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으로는 간주하지 않아서 이 절기 행사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더라도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수한 혈통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이 순종은 구약에서는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가리키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징표로 보여지는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유월절 죽은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옛 사람과 결별하고 믿음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언약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옛날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붙임 받은 우리 모두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